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 잘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진짜 행복을 찾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장 좋은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 천국 패스포트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달로 또 우리가 삼고 같이 또 기도하길 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또 발견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 보니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선물 1위가 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해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해드리고 싶은 선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뭘까요? 네, 앞에 힌트가 있죠. 네. 현금 싫어하는 부모님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을 또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결국 그렇게 받으셨어도 결국에는 또 그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쓰시기 때문이죠. 정말 부모님이 그걸 받고 기쁜 것은 그 돈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만큼 자녀들이 컸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이 더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늘 부모님께 용돈만 받다가 처음이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서 부모님께 첫 용돈을 드렸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부모님께 얼마를 드렸을까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제가 그렇게 통이 작아 보이세요? 제가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돈을 막 너무 잘 벌어가지고 매달 드린 게 아니라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어버이날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작은 돈은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드렸냐?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어머니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늦지막히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시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아직 좀 배움이 덜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바이올린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이 악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좀 은근슬쩍 그 얼마짜리를 사면 좋은 소리가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걸 다 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요거를 보태서 더 보태서 좋은 악기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막상 드리니까 그 돈을 못 쓰시더라고요. 다 못 쓰시고 좋은 거 그 안 사시고 조금 저렴한 거 이렇게 사시고 그 돈을 아껴서 그렇게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녀에게 처음 받은 그 돈을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시는 게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대신 그것을 받으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좋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받으시고 또 남은 금액들은 또 저를 위해서 또 사용하시고 또 쓰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결국에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효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효도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효도의 정신이고 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 그것이 꼭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드리거나 뭔가 물질적이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드려서만은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자녀를 보면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좋은 것 해드릴 때도 기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 보실 때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건가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일구는 것. 근데 그것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꼭 반드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행복의 필수 조건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섭리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때 가장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영과 함께 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부터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를 시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멀어진 그 시간들을 바로 죄에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 열매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과 도리를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만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 즉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거슬러서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그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말은 그것을 먹고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불행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이라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에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는 차지 않는 그 불만족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명예로, 그리고 사람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 인생에 좋은 것을 갖다 부으면 부을수록 그 공허함은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복과 도덕과 윤리를 너무나 잘 지키며 살아온 저는 굉장히 선량한 시민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와 그 마음가짐들이 모두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인 것처럼 죄를 지은 부모의 자녀들 또한 죄의 자녀들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죄의 피가 흐르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으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 잘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진짜 행복을 찾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장 좋은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셨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한 번도 영접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보지 못한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고백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 시간 저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할 거예요. 누가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단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할 건데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고백했던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하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한 번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는 여러분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고백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변치 않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를 하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 효도예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의 효도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셔야죠.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셔야죠.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 교수님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의 책인데요. 이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굉장히 특심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나 특심이 아니셨어요. 칠성님 섬기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미신을 섬기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효자였어요. 그래서 늘 그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 유언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3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정치하지 말아라. 둘째는 개고기 먹지 말아라. 셋째는 예수 믿지 말아라. 이 3가지가 다 뭐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가 어쨌든 이 3가지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처음 6개월은 이제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일요일이 문제였던 거예요. 일요일에도 골프를 치고 싶었는데 어린 딸이 늘 옆집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잘 됐다, 애 맡겨놓고 맘 놓고 골프 치러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의 유언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3번째 유언, 예수 믿지 말아라. 근데 우리 딸이,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근데 나는 아니니까 그냥 소영이도, 딸 이름이 소영인데 저 책의 그림도 저 딸이 그린 겁니다. 그 소영이만 그냥 다녀오기만 할 거야. 우리 식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기 미국에서는 원래 믿음 없어도 그냥 커뮤니티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속으로 되뇌었던 거야. 그래서 일요일마다 딸을 교회에 보내며 자기는 열심히 골프를 치러 다닌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였는데 그 옆집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영이 아버님, 교회에서는 소영이가 고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게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그 이민사회의 커뮤니티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이 없어도 가서 얼굴을 한 번씩은 다 비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가니까 맨날 혼자 소영이가 그 이웃집 아이와만 나오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자기 딸이 고아 취급을 받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 딱 한 번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딸은 고아가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분위기 속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그 교수님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속에서 토하고 싶은 오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정말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막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로 골프를 치러 가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1년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어려운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날은 바로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어요. 이 날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마음 불편한데 이 제사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효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불효자처럼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을 안고 그 제삿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일단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딸을 앉혀놓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잘 아시죠? 지금부터 어머니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어머니와의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또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의식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을 2층으로 올려보내고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서 그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그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듯했다. 엄마를 만나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교수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내가 울면서 이야기하니 엄마도 같이 우셨다.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쳐다보는데 나에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그때 엄마 시키는 대로 왜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로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고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양초, 과일, 쌀, 마른 북어 바리바리 싸들고 힘들게 북한산에 기도 갈 때도 나 엄마 쫓아갔어. 엄마 그랬지. 아들 차 타고 북한산 가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내가 이런 덕 보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보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어. 나도 엄마 따라다닌 거야.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우리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바위 밑에 상 차려놓고 나 엄마 따라 절했어. 엄마 좋아하라고. 그런데 엄마, 이제는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은 거야.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래, 바로 그거야. 어쩌면 좋을까? 엄마 두고 나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박사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엄마? 이렇게 영정사진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에게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엄마와의 대화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도 뒤늦게 받은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을 엄마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이미 떠나버린 엄마에게 그 선물을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이 선물을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들의 부모님께 꼭 전해드려야겠다.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시다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효도라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그 부모님에게 이 선물을 꼭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로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전도지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어떤 것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여권을 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이제 만들게 된 건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물론 비행기 티켓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여권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공항에 갈 준비, 여행 갈 준비 다 하고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권을 잘 준비하고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우리가 발급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급 조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눠드린 이 전도지, 이 여권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그 영접 기도는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영접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진실로 고백하면 이 여권은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 여권을 발급해 드리는데, 부모님 제가 여권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좀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또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또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4라는 전도지예요. 여기 4개의 심벌이 있죠. 4개의 요 이미지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또 이 복음을 한번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그냥 쭉 읽기보다는 내용들을 알고 요 내용들, 의미들, 심볼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하는 전도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심플하고 아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입니다. 이게 CCC에서 나온 전도지인데, 이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예수님 믿을까? 이거 한다고 교회 간다고 할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잘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전달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복음을 전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겠다 하시면 그러면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 영적 기도문을 보고 읽어주시고 같이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기 영접 기도문 밑에 영접한 날짜와 그리고 여권 소지인 서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신 날짜와 또 영접하신 우리 부모님이나 전도 대상자의 사인을 거기에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과 성과 이름을 적으시면 요게 바로 여권이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권을 발급해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요 비행기 티켓은
뭐냐? 비행기 티켓은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위해 혹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티켓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 암호화되어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네임 오브 패신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승객의 이름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 대상자,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From earth to heav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발지는 이 땅이고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행편이 존 3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비행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로 보시면 게이트 넘버가 있죠. 게이트는 문이잖아요. 그 게이트가 J214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게이트니까 그 말씀과 연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J146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딩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좀 억지스러울 수 있겠지만 요 4가 사도행전의 4자입니다. 네, 처음 아셨죠? 네. 사도행전 4자고 그리고 17은 1장 7절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볼딩 타임이 뭐예요? 탑승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비행기를 언제 탈지 몰라요. 그 방송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늘 깨어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 볼딩 타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 좌석 9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9 fruit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그곳에 가기를 도착하기를 또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그럴듯한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티켓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도 대상자, 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이 패신저, 이 승객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 혹은 전도 대상자들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다가 만나는 날 이 티켓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비행편을 예매했다고, 아주 비싸게 예매했다고 하시면서 함께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가고 싶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급 마치시면 이걸 그냥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막 어디 설마 그 뭐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고 있지는 않겠죠.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부모님 또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볼딩 타임이 됐을 때 이 여권과 이 티켓과 같이 그 부모님 유품에 넣어드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또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 여권과 티켓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종이에 이 여권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기 금박으로 이거를 만드느라 좀 공을 많이 들이긴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엠블럼도
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이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이가 아니라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돈으로 주고 면죄부처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지를 좀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이걸 막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명당 하나씩은 기본으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눠드리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신청받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보 뒤에 아까 QR코드를 통해서 혹은 저희 교회 단톡방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영종 만나 성도님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이게 물량이 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신청해 주실 때 전도 대상자와 그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같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보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응답을 또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할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5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 앞에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길 원하듯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다시 붙들게 하시며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진정한 효도와 또 신앙의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가장 큰 효도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생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두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열매를 그렇게 우리가 풍성히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삶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받은 이 천국 여권과 생명의 티켓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거룩한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선물을 간직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comfort